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으니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르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을 보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단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다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네. 마지막 말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느니라. 자,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바로 초석을 놓는 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 그 초석으로부터 다음 것이 나오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 밑에 있는 기반 반석이 예를 들어서 아무리 정말 기본 그 반석이 아니라 위에서 멋진 것들을 지어낸다고 하더라도 그 기반을 갖고 있는 그 초석이 여러분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튼튼하지 않다고 한다면 반드시 무너져내리고 말 것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젊은 목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어떠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가. 교회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내 아내와 나누고 또 내 자녀들과 나누고 그것이 이어져서 이웃들과 또 그리고 그 공동체들 가운데서 이어져 가는 것인데 나부터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지 않은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되어 있지 않은 인생의 초석을 갖고 있다면 저는 시작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시작 안 하는 게. 아까 찬양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잘못하면 지금까지 뭐 대단한 학위도 만들고 또 스펙도 많이 쌓고 대단한 일들을 많이 했었을지라도 기본 쌓아왔던 초석이 헛된 것이라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을 보셨죠? 이번에 대선 때도 많이 대선이래. 그리고 선거 때도 보셨잖아요. 기본 초석이 잘못되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무너집니다. 우리가 정말 철없는 20대 때라고 한다면 철없는 20대 때는 남자친구를 만나든 여자친구를 만나든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은 아니죠. 지금 불장난 하신 나이 아니죠? 불장난 하신 나이 내가 연애는 이렇게 해야지. 결혼이라는 건 이런 거지. 이런 바른 생각이 있어야지. 왜 내가 공부해야 되는지, 왜 나는 교회 나와야 하는지, 왜 나는 전도해야 하는지, 어떤 뭔가 분명한 반석 위에다가 자기를 지어나가야지. 그것이 없이 가다 보면요, 아무리 열심히 성가대 하다가도 나 자빠지는 사람들 한두 명밖에 안 돼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바로 기반 그것에 대해서 나눌 때 여러분 안에 그리고 저희 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틀이 잡힐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 첫 번째로 같이 나눌 부분입니다. 주님의 경고입니다. 박영돈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번 제자훈련생들이 읽어야 될 책인데 이 목사님 참 진짜 글을 재미없게 쓰시기로 유명합니다. 근데 다 읽고 나면 아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되는데 진짜 재미없어서 걱정입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아주 깊으신 분이에요. 뭐 생기신 것도 아주 그냥 뭐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정말 깐깐하게 생기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참 진짜 진리를 추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바른 은혜가 어디 있을까? 교회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열매가 좋은 열매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과연 좋은 열매를 맺는 곳이 어딜까? 찾아가다가 정말 유명한 봉사단체입니다. 거기 수련회가 있어요. 수양회. 그래서 한번 찾아가 봤어요. 이분이 성경론에 대해서 박사하시거든요. 교수님이신데. 가가지고 봤더니 선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박은동 목사님이 글을 하나 쓰셨는데 갔다 오고 나서 글을 쓰셨어요. 너무 황당한 일일 데 없어서 갔다 오셔서 글을 쓰셨어요. 이거는 뭐 혼합영성주의에 이건 완전히 볼 것도 없는 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아픈 그런 것에 대해서 글을 써주셨어요. 조목조목도 다 비판하셨더라고요. 근데 왜 가게 됐는지가 마지막에 써있어요. 왜 가게 됐냐? 그래도 열매가 좋아서 찾아봤는데 아니구나 하고 써놨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열매가 좋아서 열매가 좋으면 그 나무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무가 좋으니까 열매가 좋은데 우리가 이 착각할 수 있는 이 박은동 목사님이 이거 완전 아이러니다 했던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설명해 주신 겁니다. 좋은 나무라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그 줄기와 모든 뿌리가 혼합 영성과 이거 도대체 이거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이곳에서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21절의 말씀이 잘 얘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갑니다. 여기 이 구절에서 핵심이 바로 뭐냐?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일단 뭐 좋은 게 나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봉사 나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결과 나오면 되겠습니까? 좋은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그래도 사람들 눈물 흘리고 정말 뭐 멋지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라는 얘기죠. 아멘이십니까? 네. 아니죠. 뭐가 나와야 됩니까? 말씀대로 해야죠. 혼탁해질 대로 혼탁해지니까 정신이 났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아이러니한 시대 뭐가 좋은지 찾아야만 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여기 분명히 주시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죠.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 열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실제 열매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난 겉모습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뺏겨서는 안 돼요. 그 모습이 따뜻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 같고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달콤하게 들려오는 그러한 모습일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드리게 계속 읽어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역할이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드러내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숨은 의도를 드러내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나에게서 떠나라. 두 번째, 나와 열매. 사실 이 시대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보면 정말 기독교 신앙과 영성에 정말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에 막 몰려갔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어요.
이쪽 교회에서 뭐 부흥했다 하면 이런 거 전부 그걸 쫓아가고, 또 저쪽 교회에서 저런 거 했더니 그거 하니까 또 성공했다고 전부 쫓아가고 하는. 전도 세미나라고 해가지고 한 번 하면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그 간증을 했습니다. 저도 몇 번 가게 됐어요. 목사님 가라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아니고 제가 이쪽에 선교죠. 우리 교회는 안 보내요. 갈 필요도 없고. 왜? 본질이 아닌 것은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 반향들을 일으켰었던 거예요. 막 사람들 모아놓고 드럼 치면서, 저들은 말이죠, 큰 북 치면서 막 무엇인가 추구하게 하고 넘어뜨리고 깃발 흔들고 사람들 쓰러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운동을 일으켰던 분 요즘에 맨날 뉴스에 나옵니다. 영성의 끝자락에 나와 있는 그 열매들을 보여요.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게 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어떤 말씀을 배우고 있는가? 어떤 말씀을 배우고 있는가? 여러분 꼭 분별하셔야 돼요. 꼭 분별하셔야 돼요. 나는 어떤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는가? 한국교회 유명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정말 좋고 그럼 좋은 겁니다. 그거 구별 못하시면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그 구별 못하시면 큐티 공부하러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2000년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들 여러분 하나하나 다시 보십시오. 왜냐하면 저 스스로도 무섭고 지금 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갖고 있는 이 강단의 말씀에 대해서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서. 정말 두렵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된 스팟된 그 신학사상과 그런 태도들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밝히 드러내지겠지만 그러나 두려워요. 나 같은 강단을 끌어갔던 사람들은 분명 하나님 나라에서 무서운 심판을 받겠죠. 내 의도가 다 드러나겠죠. 너 왜 그런 말을 전했니? 다 드러날 겁니다. 주님이 반드시 저에 대해서 물으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은 채로 끝까지 살다 죽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분명 많은 교회를 이끌어가고 많은 강단을 이끌어왔을지라도 사람들이 듣기 좋은 그런 것들을 들려줬기 때문이죠. 그런 말씀은 불편합니다. 듣기 좋지 않아요. 말씀이 어떻게 편합니까?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 무엇보다 문제가 물론 거짓 선지자들이 바르지 못한 신앙을 전하는 것도 문제지만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신앙관을 바꾸지 않는 게 더 문제예요. 어떻게 자기 신앙관을 안 바꿉니까? 그런 분별력이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그 방향은 같으니까 이건 말씀 잘못 전해주셨구나. 그 말씀이 하는 얘기들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사람과 내가 바르게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만 듣는 내가 신앙관이 바뀌지 않는 거 더 무서운 얘기입니다. 더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에 내 신앙관을 다시 세우는 것은 엄청난 몸부림입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몸부림치는가? 몸부림 안 쳐요. 훈련생들 제가 적용 써놓은 거 가지고 가만히 어떨 때 보면은 아주 그냥 다시 인터뷰할 때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자기 삶에 대해서 말씀을 비추어 자기 삶을 바꿔나가는 것은 엄청난 몸부림이에요.
여러분 왜 몸부림입니까? 그럼 오늘 말씀의 7장 13절과 14절에 바른 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3절과 14절에 뭐라고? 좁은 길이다. 좁은 길. 절대 넓은 길이 아니에요. 넓은 길이면 바꿀 필요가 없죠. 남들 다른 신앙, 다들 신앙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뭐하러 바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흔히 보고 있는 그런 거예요. 남들 다 그냥 정말 자기의 정말 배부르고 자기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내가 뭐 그냥 교회 주일날 예배만 한번 드리고 나면은 구원받은 거 아닌가? 뭐 예수 영접했으니까 됐지. 그게 좁은 길입니까? 그건 넓은 길이에요. 뭐 다들 술 먹고 뭐 다 하는데 뭐 너 나도 장로야, 너도 술 먹고 뭐 어때? 그게 무슨 좁은 길입니까? 뭐 주님의 거룩한 신부 뭐 그런 찬양할 거 뭐 있어요? 손 들고 거룩한 신부. 그거 얼마나 헛된 쇼입니까? 쇼. 얼마나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위주적인 신앙. 두렵습니다. 정말 자기위주예요. 편주의. 왜 그렇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하면 엄청난 좁은 길입니다. 이 내 모습이 내 이 삶의 욕구와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려고 하니까 이게 두려워. 너무 좁은 길이죠. 그리고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살 수 없다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만 이 몸부림을 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몸부림을 치려고 하려면 기독교 전통을 깊이 파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지금 막 이게 그건지 그게 이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콕 뒤덮여 있는 먼지처럼 쌓여있는 마치 요시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개혁이 일어났던 그 부흥의 시기가 일어나기 전에는 말씀이 가리워졌다. 그와 같이 말씀이 가려졌다. 얼마나 정말 신앙과 이런 것들에 있어서 최근 유행을 그렇게 쫓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최근에 나온 책들도 많습니다. 복음, 여러 가지 있지만 전 여러분한테 제가 오늘 한번 고전 목록을 좀 한번 쭉 읽혀드리고 싶어요. 이 시대를 바꿔놨던 귀한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읽어야 돼요. 고전 읽기를 해야 돼요. 고전 교리들을 읽어놔요. 최소한 청년들이라면 특별히 훈련도 받고 훈련 받기를 작정한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해야지. 언제까지 신앙서적도 있다가 자다가 또 자다가 잘했어. 좀 도전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사람의 많고 적은 것이 그 열매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에 서 있는가, 그것이 중심입니다. 내 삶이 얼마나 좋은 성공한 삶, 여러분 다 성공한 삶 말하잖아요. 성공한 삶이 아닌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 위에 바로 서 있는가 보다. 여러분 심판을 믿으시죠? 그러면 바른 신앙이 더 중요합니다. 심지어 아까 저는 찬양할 때 십자가에 대한 찬양을 할 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혹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꼭 직업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향한 몸부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하실까? 혹 대단히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사람들이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의 의도와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실 때 허망한 그지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까? 그렇다면 인생 설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의 바른 믿음 위에 기반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세 번째 같이 나누고 싶은 건 그래서 청년 이구는 과연 바른 교회인가? 굉장히 메디컬한 질문입니다. 청년 이구는 과연 바른 교회인가? 내가 지금까지 제자훈련생들과 또 순장들을 6개월 동안
인터뷰했던 4개의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로는 어떠한가? 사람들과의 만남은 어떠한가? 그리고 헌신은 어떠한가?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통로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짓된 모습이죠. 저는 예배할 때 멍 때리고 있는 사람들 다 이상합니다. 그리고 절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예배드릴 거야. 왜? 나도 멍 때립니다. 나도 순식간에 몰려오는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 찬양조차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 보면서 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과의 연결. 나이스하게. 아영자매 안녕. 그 속에는 온갖 시기와 분노가 가득하면서 거짓된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 압니다. 왜? 나도 그런다. 나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도와달라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죄성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믿고 한 사람 한 사람 잘하는데 아주 생글생글 잘 웃는데 정말 훈련도 열심히 받는데 훈련 제일 열심히 받고 있는데 앉혀놓고 다시 다 먹었어요. 처음부터 다시 해보세요. 세 번째, 헌신. 자기에게 주신 물질과 자기에게 주신 시간을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하는지 아니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편의대로 믿고 있는지 다시 점검해봤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출구조사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6개월 동안 제가 실제로 보였어요. 여기 증인들이 있어요. 2시간 걸립니다. 2시간. 한번 그 증인들 다 가지고 오늘 마지막 순장 점검해봤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답을 좀 하고 싶습니다. 바른 신앙관계에 자신들의 인생을 쓰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예배의식. 제 결론은 물론 각각 다릅니다. 뭐 어떤 분들은 예배가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자기 편의대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자기 편의대로.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하나님이 최고 우선순위가 아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최고 우선순위가 아닌 순간부터는 하나님 예배가 안 됩니다. 세상에도 근심되는데 어떻게 예배가 돼요? 저 빨리 가가지고 다른 일 해야 됩니다. 남자친구도 만나고 자기 일도 해야 되고 가족들도 가지고 우리 주님이 가장 우선입니다. 사랑하는 것. 내가 못하면 못하는 것에 대한 한계도 받아들여야죠. 너무너무 분주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온갖 방해물로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이 바뀌었어요. 두 번째, 서로에 대해서 아까 말했었던 서로에 대한 연결고리에 있어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엄청 치열한 싸움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청년님과 싸워야 될 가장 치밀한 부분 바로 나의 싸움입니다. 나의 싸움.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곧 나의 싸움이구나 알겠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지성이한테 제 신뢰를 가지고 저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무슨 자격으로? 지성이 좋아하는 것이 기도기 때문에? 여러분 수많들한테 여러분 기도 제목 나눕니까? 우리 성령의 공동체를 같이 이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말고요. 뭐 결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거 말고 실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말고 그게 나이스한 거 아니에요? 결혼 잘 되게 해주라고 하는 그 기도는 스님들도 하더라고요. 결혼도 안 해보고 자기 죄의 문제와 거룩함에 대한 문제가 기도 제목으로 나눠집니까? 안 나눠지죠? 왜 그렇습니까? 안 믿습니다. 서로를 신뢰하지 않아요. 연결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의존적인 공동체가 우리 그 청년부에 지금 아직까지도 모습입니다. 의존적인 모습이라는 건 뭐냐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자기가 하나님과 연결이 됐든 안 됐든
앉았다 가면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캐톨릭적 신앙이 강하고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예수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어도 됩니다. 지성이 믿어도 됩니다. 기도 제목 나누십시오. 왜? 저 사람은 믿을 수 없지만 예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3명 이상 모인 곳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 놓치시면 공동체는 의존적인 것이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할 힘이 없습니다. 세 번째, 헌신. 아까 헌신에 대한 얘기였죠.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지극히 제한. 자기를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드리는 것이 부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사나 죽으나 나주의 것 찬양 부끄럽습니다. 만약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 청년입니다. 바른 초석 위에 서놓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에 대한 바른 신앙관과 공동체에 대한 바른 신앙관, 공동체에서 사랑을 보는 정확한 눈은 뭐냐? 복음으로 살리셨다라는 것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기도를 누구 걸 들으시는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으시지. 그 사람이 조금 매너가 부족하고 성경도 지식이 좀 부족하다고 하여서 하나님 안 듣습니까? 듣습니다. 들어요. 시간과 물질, 자기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분명한 창조적인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권에 대한 고백이 없고 문제의 만능이 아직도 우상으로 잡혀있는 가운데서 절대 소망이 없습니다. 315명, 320명 제자입니다. 지난주에 210몇 명 왔습니다. GBS 집회 총 통틀어서 많죠? 대전에서 제일 많습니다. 좋습니까? 안 좋아요. 이렇게 가면 이대로 그대로 서나가면 겉은 번지르르 무너질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무너질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래가 아침 기도에 많이 나왔다고 하는 사진을 찍었었을 때 그 밑에다 글을 쓴 걸 이렇게 보고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만일 편법을 써서 많은 것이 모인다 한다면 다 무너지죠? 왜? 그 무엇인가는 언제고 없어질,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의 은혜가 없이는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버텨온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찬양을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기도를 잘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한 가지가 분명하게 들어가요. 여기 이 자리가 제일 불편한 거 아시죠? 청년인 2, 3부 중에서. 청년인 2, 3부 중에서 여기가 제일 불편해요. 대학 1부도 겨울에는 밑에서 따뜻해집니다. 우리는 추워요. 치질 걸리시는 분 조심하세요. 그런데 이 기찬 밤에 기도하는 사람들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바른 신앙 위에서 세워야 합니다. 바른 신앙. 자, 그럼 바른 신앙이라는 게 뭘까? 오늘 네 번째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분명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경고로 듣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기독교 영성의 물줄기를 흘려보낼 수 있을까? 그 원줄기를 다시 찾아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다가 책을 하나 읽게 됐는데
조나단 에드워드의 책을 읽다가 기독교의 역사를 바꿔놨었던 5권의 책인가를 그분이 서두에 써놨어요. 근데 그 첫 번째 것이 모든 책들이 두껍지가 않아요. 다 얇은 책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루터의 95개조 방방문이에요. 95개조 방방문을 제가 잠깐 그 앞에 부분에 서두에 있었던 큰 따옴표를 보고 나서 바로 인터넷으로 95개조 방방문을 띄워봤어요. 왜 예전에도 봤는데 왜 생각이 안 나지 하고 다시 띄웠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다 읽지 않고 3개만 같이 여러분하고 읽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느껴보십시오. 자, 시작.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땅 위에 믿는 자들의 전 생애는 계속적 참회하여야 한다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2번. 이 회개라는 말은 참회의 예전, 곧 사죄의 시에 의하여 집행되는 참회나 사죄에 대한 말로 이해될 수 없다. 자, 2번부터가 바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죄의 직에 의하여 집행되는 사죄에 대한 말, 죄가 사해졌구나 라는 말로 죄가 사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3번 시작. 참회는 내면적 참회가 외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주임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회일 수 없다. 이 3개의 반박문만으로도 우리 현 청년 이부 교회 성도들의 중심성의 문제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다. 참된 회개. 여기 앞에서 찬양을 하든 저 위에서 찬양을 하든 그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이 말씀 위에 서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 신앙 위에 서시길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은 그 신앙 위에 서 있어요. 당시에는 교황과 사제가 마음의 정죄감을 덜어줬습니다. 돈을 얼마 주면 면죄부를 주고 당신의 죄는 사해졌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죄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은삼십을 주십시오. 당신의 부모님의 죄는 사해졌습니다. 그럼 당신의 고적은 어떻게 합니까? 여독이가 있습니다. 사해질 수 있습니다. 사해질 수 있습니까? 없다. 없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피를 씻겨주시고 언제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를 죄를 주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어느 곳에도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어느 곳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피를 씻겨주신 죄를 씻겨주신 그 일이 죄를 지어도 된다는 당위성으로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이 가난한 여인을 사해 주시고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제가 이렇게 물으면 우리 청년들이 대답합니다. 세가족도 여기 많이 계세요. 너무 놀랍게도 세가족 많이 계세요. 저한테 다 동일하게 들어야 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 언제 영접했냐? 어떻게 영접했냐? 믿깁니다. 저한테 걸려들어옵니다. 예수님은 언제 영접했는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영접하는 과정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을 믿는 과정 가운데 대답이 이렇습니다. 중학교 때 방언받았습니다. 영접한 겁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종교 감정과 종교 체험 마치 구원받은 것의 표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거 보니까 형편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율법을 완성한 힘을 주십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끝입니까? 아니에요. 감사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 몸에서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늘 죄만 짓고 늘 사람들을 괴롭히던 하나님 앞에서 원수되었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죄를 씻겨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의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조금도 들어올 수 없었던 사람인데, 무신론자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게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셨고 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36번째 루터의 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올려놨었는데 이걸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든 자기의 죄에 대하여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은 면벌구 없이도 형벌과 죄책에서 완전히 면제받는다. 아멘. 여러분 왜 바른 신앙은 좁은 길입니까? 왜냐하면 철저한 참회와 회개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지 상관없습니다. 다 좋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그 의도와 그 과정을 주님은 반드시 모르실 겁니다.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두려워하십시다. 철저한 참여와 회개의 길에 서 있어야 합니다. 5번째, 뒤틀린 신앙관을 바로 세우는 치열한 싸움. 여러분 어떤 이유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나타내게 합니까? 예수님 영접한 기도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 기도했기 때문에? 아니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주여 이 죄인을 생명으로 가게 하옵소서.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도 찬양에도 나왔었어요. 말씀이 생명. 아까 잠깐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요한복음 1장을 다시 한번 찬양하는 가운데 다시 그 말씀이 생각나서 읽었어요. 세상에 사람들 가운데 생명이 있었어요. 이 생명은 곧 사람들 안에 있는 빛이다. 그 빛은 말씀이에요.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사람들 안에 생명이에요. 근데 그 생명은 곧 빛이라. 그러나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내 안에 말씀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말씀드려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깨끗이 씻겨주셨고 죄책은 더 이상 없으며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내가 몇 년 동안이나 고생하며 아니요 주님 저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고 낙담하는 나의 모습에 대하여 주님은 오늘도 얘기하십니다. 내가 바꿔주겠다. 내가 바꾸어주겠다. 내가 반드시 너의 인생을 거룩한 길로 가게 하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온갖 방법과 삶이 연애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뒤틀려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토할 것 같이 더럽고 추악한 모습인데 어떻게 목사를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리스도인의 영적 지도자가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어떻게 간섭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어떻게 교집사가 장로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힘이 없습니다. 저도 힘이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지금 분명 하나님이 밑에 내려와 있고 내 인생의 목적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는데 바꿔놓으실 겁니다. 그건 기도만 하십시오. 주님 바꿔주십시오. 주님 제 더러운 인생을 바꿔주십시오. 아니 인생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저도 그게 걱정입니다만 근데 하나님 바꿔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안 나와요. 왜 기도가 안 나옵니까? 더러운데 내버려 두신 거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놀라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놈만 봅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세요. 어떨 땐 놀랄 때가 있어요. 뷰티가 3년 내내 한 적용만 나올 때가 있어요. 야, 너 바꿔. 너 바꿔. 계속 얘기하셔. 두렵습니다. 어쩔 때는 막 3년이고 4년이고 하나님 괴롭히세요. 그런 걸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교회에 앉았다 가면 그게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인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받는 것도 왜 제자훈련 합니까? 제자훈련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와 참된 참회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적용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져가는 몸부림을 치게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절대 여기 훈련 받으신 분들 중에서 나 이제 구원받았다는 하나의 면접으로 생각하시면 큰일입니다. 목사들 신학 다니고 4년이고 3년이고 교육 받았어요. 지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참여하지 않는 삶을 살면 회개해야죠.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게 면제부입니까? 신학교 갔다 온 게 면제부입니까? 제자훈련 받은 게 면제부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처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부패한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쫓아갑니다.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현재 믿음 위에 세워집니다. 여러분, 정말 고민이 많으신 분들도 있어요. 아, 내가 대학원 가야 될까? 내가 이 남자 만나야 될까? 내가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 고민 많으시죠? 그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믿음은 하나님의 참된 믿음 위에 서 있는가? 그게 뭐죠? 다 무너질 것을 왜 다시 삽니까? 여러분, 그렇게 빠져들어갈 수 있는 참 많은 함정이 있습니다. 무슨 함정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은데 입 싹 닫고 여기 앉아가지고 찬양할 때 은혜 받는 것처럼 할 수 있는 함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참된 모습으로 서 있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짓된 신앙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차방 나왔다고 면접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선발에 한다고 면접 받지 마십시오. 교사한다고 면접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바꿔줘야 돼요. 첫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구원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고 정죄함이 없고, 그리고 반드시 주님은 나를 거룩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가셔야 됩니다. 그거 이상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데요, 엄청난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자비하시고 긍휼이 넘치시는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고쳐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이 죄악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내 죄로 인하여 내 뼈를 보나이다. 앙상하게 말라비틀어진 자기 영혼을 향하여서 한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향하여서 참 회개하는 기도가 없으면 우리 공동체에는 부흥이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부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엄청난 부흥을 이 나라에 일으키셨습니다. 그 부흥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참된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란 주님 앞에서 우리의 관계가 바로 세워진 겁니다. 우리가 어떤 남친 만날까, 어떤 여친 만날까 하는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바른 연애관, 바른 결혼관을 붙들어야 합니다. 누가 가르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쓰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학위를 얻을까 하는 그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무신론과 불가지론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다 태워버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다시 설 수 있는 오늘 시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